바울이 그 설명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죠.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찾으시면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참 감사하죠. 그 위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다.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으로 확정하셨다.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도요, 우리에게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건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개되는 첫 번째 언약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여러분, 몇 군데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 꼭 언약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성경 한 구절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의 근거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죄는 뭐가 죄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를 율법적으로 지었냐, 그걸 설명한 게 아니에요. 죄의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상태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죄인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준에 어떻게 모든 사람입니까?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죄인이지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또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그 뒷부분이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멘. 이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근거가 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 사망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는 떠난 상태가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은 이 속에 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이게 하나님 우리 창조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복을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육.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생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생명 못 가집니다. 하나님의 생명, 생육. 번성은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넓게 퍼뜨리는 겁니다. 번성. 그 다음에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힘주셔야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정복해 되는 거. 다스려지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못 누리니까 생육도 안 되고 번성도 안 되고 정복도 안 되고 다스리지도 않는 거예요. 다 이 상태가 되죠. 종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종된 상태.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요겁니다. 우리가 원죄 안에 있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럽니다. 나는 뭐 죄 안 지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볼 때 별거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법 없이도 사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조건이요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해가 구원받으라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조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 속에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상태에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손길을 미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약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 측에서 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측에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언약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올 길이 없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건을 안 묻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측에서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0장 9절에서 10절. 자,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뭘 믿느냐? 9절에 보니까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묻어. 이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것과 예수 부활이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뭐로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이 믿음도 그렇죠. 우리가 믿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힙니다. 이 믿음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실은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 부활시킨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울은요,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내용으로 전달한 거예요.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건이 죽고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꼭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게 하나님과 나의 1대1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지만 내가 신앙 고백할 때는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내게는요, 나의 죄와 나의 영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행했다라는 게 믿어지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한 가지 더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공포,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 영접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세례입니다. 세례. 초대교회의 세례는요, 뭐 하는 겁니까?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진짜 구원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조건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나를 위한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의 영접입니다. 영접.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이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성경 66권을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 66권 가운데 한 장만 딱 꼽아라. 제일 귀중한 한 장을 딱 꼽아라. 이러면은 뭘 꼽겠냐? 그렇죠? 한 장. 66권이 수많은 장이 있는데 한 장을 딱 꼽아라. 이런. 신학자들을 같이 동의를 했어요. 로마서 8장. 성경 가운데 가장, 그러니까 구원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된 장이라. 축복된 장. 그럼 여러분 진짜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져 보면 여러분 모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의 제일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해방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그 토요일 날 이제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진짜 앞으로 꼭 전도해야 될 애들만 따로 모아가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학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한 10명, 15명 정도를 딱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신학, 그 조직 신학을 잠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친구가 질문을 하러 왔어요. 뭐를 물어보냐, 요번 주 토요일 날 뭘 물어보냐라면, 목사님, 자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거는 있는데, 자기 상태를 보니까 늘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는데, 목사님, 나는 맨날 내 안에 있는 죄와 씨름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래서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정상적이다. 그러면 목사님이 해방이라는 건 왜 다 해방받았는데 왜 맨날 싸웁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오늘 다 해방받았다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늘 이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법적 해방. 오늘 바울이 사용한 용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다. 법적 해방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법적으로는 끝난 상태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게 남아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법적인 해방이니까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는 걸 다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는 아직 어디에 거해 있느냐? 육신과 이 땅에 거하고 있다. 이 긴장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아직 내 육신의 법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사단이 공격할 여지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는데 우리의 상태적인 측면에서는 공격할 통로가 있는 거다. 그거 우리 체질이다. 체질. 자,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끝난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의 육신과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뭐 하냐? 옛날 체질을 가지고 공격한다. 그 사단의 인고는 속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찌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속는다. 그 속아도 사실은 이 해방하고는 관계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속아도 괜찮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하는 거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다. 왜 하나님이 이 상태를 남겨두었겠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고 완전 천국 가면 되는데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육신적인 연약함과 또 세상 속에 있는 이 땅을 남겨두었겠어요? 왜 우리에게?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 맞죠?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안 속고 갚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체질에 남아있거든.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딱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육신과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뭐가 되느냐? 이게 우리의 전도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요, 저는 발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압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 뭘 볼 수 있느냐? 이 속에 있는 불신자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빠져나와서 속임을 당한 거지만 불신자는 저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불신자들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들이 저들에게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는 그 상태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갇히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원망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눈으로 뭘 보게 만드느냐? 불신자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불신자.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많은 상처들이요, 그게 복음으로 해방받아 버리면은 그게 전도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야 요게 언약적인 한이 딱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돼. 이거 안 하면 우리는요, 사실이 불신자들에게 우리 눈이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우리에게 남은 체질을 주셨구나. 남은 체질을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에게도 남은 체질이 있잖아요. 사단의 가시 줬어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현장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긴장하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모든 걸 줬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 말도 안 되는 뱀의 꼬임에 빠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다 주셨는데, 맞잖아요. 다 주셨는데 뱀이 나타나가 뭐라고 꼬였습니까? 야, 네 선악을 분별하고 저거 먹으면 네 뭐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요, 똑같아요. 타락한 천사,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저 천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걸 부어주셨어요. 단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만 안 줬어. 너무너무 완벽해. 아담과 하와 너무너무 완벽해.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가죠. 교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이 연약한 체질을 남겨두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뭐 하라고? 긴장하라고.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은혜의 통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가져보고 너무 없으면 가져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긴장 안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진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너무 부자는요, 너무 돈 많이 가지면 돈을 가져도 더 이상 만족이 없어요. 커브가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너무 잘해, 우리를 또 교만해지는 거라. 열로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통로로 이걸 주신 것이다. 이미 끝났지만 상태는 그렇다. 왜? 우리에게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가장 근본은 해방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뒤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다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건 구원받은 자, 이거 두 가지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해방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해방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얘기했습니다. 양자이면 또한 상속자가 아니냐. 상속자. 옛날에 우리 드라마 있었잖아요. 상속자들. 재벌집 아들들만 다니는 학교. 상속자들. 상속자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네 축복은 이거 누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뭡니까? 영적 배경을 누려라.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이거 전부 이 두 가지가 돼요. 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축복 누리게 되게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배경 가지고 가는데 이게 이제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근데 여정 가는데 크고 작은 문제, 갈등들 계속 있어. 왜? 사단에 남아있거든.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에게요 계속 건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정 속에는요 속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정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26절부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지만 우리 한 절만 읽읍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전에 작정하셨으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남은 여정도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죠. 이걸로 해석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래요. 선.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이미 우리는요 구원받았어, 해방받았어. 하나님 나라로 유업으로 받았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배경도 다 주었어. 요 선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다.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거 내게 육신으로 좀 잘 되고 안 되고. 그러면 구원받은 바울은요 감옥까지 갔는데 그거 제일 안 된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 감옥으로 가는 여정도 선교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이 최고로 복받은 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상급을 받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된다는 거라. 자, 마지막. 우리의 이 여정을 다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뭐냐? 요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37절,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 곤란, 환난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합니다. 37절에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리라. 내가 확신하노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가 막히죠. 이 전도의 선교의 여정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 힘으로 이기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결국은 승리 아닌 데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가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완벽한 응답이다. 죄인된 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감각하고 우리 은혜로 믿어지는 것밖에 없었는데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배경 끝나는 데까지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뒤에도 많지만 바울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로마서를 쭉 작성하면서 너희들 인생의 마지막 응답이 이거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온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바울이 로마 복음하는데 끝까지 쓰임받았던 어떤 자입니까?
세 가지죠. 비밀 결사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인물이 많지만 분류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했다. 그래서 홀리 메이슨이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게 전도할 제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트리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쫙 열거하면서 카테고리가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이들이 받은 응답은 첫 번째 이거였다. 비밀 결사되었다. 아무도 말합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생을 건 응답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와 함께 끝까지 전도의 여정을 간 사람이다. 베베 같은 인물들은 보호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겁니까? 전도자를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그 가치를 알고 함께 간 비밀 결사돼요. 보호자고 동력자였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홀리 메이슨들이었어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식주인 가이오 같은 경우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는 거예요. 예배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식주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경제를 쏟아부은 거예요. 브리스길 나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 건물을 짓는다 이 말도 맞지만은 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교회의 축복을 누렸다. 그리고 마지막은 렘넌트 미니스트리였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유산으로 남긴 게 제자였어요. 후대였다라는 거예요. 후대를 제자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 인물들이 이 축복 가지고 로마 복음만 끝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축복 가진 자고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이면계약을 가진 자다. 이면계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그 미션, 그거 위에가 남은 생을 들였어요. 어떤 사람은 보호사로 끝까지 전도자를 보호하는 그 미션 가지고 쓰임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그렇잖아요. 동력자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의 사명,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이면계약, 그거 가진 자가 선교사입니다. 이 이면계약을 가진 자는 전부 다 선교사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로마서 16장의 응답 인물들과 같이 평생 여러분들이 이면계약 가진 선교사로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짧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뭔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복음은 뭔가, 복음을 받은 나는 어떤 복을 가졌는가, 그리고 내 남은 여정은 어떻게 갈 것인가, 내게 주신 미션은 무엇인가, 짧지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여정이 진짜 비밀 결사대로, 또 홀리 메이슨으로,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하나님 이렇게 귀한 로마서 16장의 대열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인생이 세계복음 안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쓴 최고의 영적 글작품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우리가 더 깊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 사함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방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내게는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만 자랑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법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가는 모든 여정이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선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장된 응답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로마서 16장 영답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끝까지 이명계약 가진 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와 함께 동력하여서 끝까지 세계 복음화했던 비밀 결사대로 하나님 아버지 홀리메이슨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망대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할 수 있는 현장교회 영답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렘넌트 미니스트로 제자 남기며 또 복음 전할 후대를 남기며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하나님이 37을 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성령 역사에 하나님 땅끝까지 그리스도만 간증한 증인의 인생 되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영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옥 같은 로마서의 복음 말씀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다 정리되고 붙잡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간증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받은 주의 종들의 남은 인생이 로마서 16장의 이명계약을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